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훔치려거든 주님의 마음을 훔치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몇 주 전부터 우리가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통으로 돼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명령이라고 그랬잖아요. 10개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하나로 된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바라볼 때는 이것을 통으로 지켜야 될 것이라고. 어느 것은 지키고 어느 것은 안 지키고, 우리가 또 어떤 것을 다 지키고 있다가 어느 것 하나 안 지키면은 뭐예요? 통으로 안 지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지켜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뭐예요? 소유 삼아 주시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 삼아 주시고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겠다고 이렇게 하셨을 때,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만 하시옵소서 우리가 행하겠나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씀하노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하면서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은 뭐예요?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의 지침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부터 쭉 하는데, 우리가 3절부터 17절까지 계속해서 읽는 것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뭐 하라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우리에게 여기 613개의 율법을 주셨지만 그거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10가지는 그래도 뭐 하라고요? 기억하시라고. 뭐 차 빼고 포 떼고 뭐 중간에 것들만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앞에 것만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읽으면서 이제 그 말씀 10개의 말씀 기억하시라고. 이것도 기억하시지 못하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만큼은 또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기억하지 못하면,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주의를 말씀할 때마다 우리가 3절부터 17절까지 읽으니까 10가지만큼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다라고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이것이 사람에 대한 말씀으로 주신 것처럼 보여지지만, 계명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계명들이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지켜나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여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계명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이후로, 계명 이후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뭐 사람을 죽일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간음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살인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죽여, 신체를 죽여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말로, 때로는 우리의 행동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대방을 죽이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 더 나가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는 자가 뭐 하는 자라고요? 살인자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나가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의미가 어리석은 자, 한마디로 뭐였던 거예요? 형제에게 욕하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심판받을 것이요 그는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살인자가 받는 벌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한일서 넘어가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를 뭐 하는 자?
살인자라고 그래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을 내가 죽일 일이 언제 있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요. 그게 살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들 남녀간의 관계에서의 간음도 간음이지만 성경은 특별히 그 남녀간의 관계에서의 간음보다 무엇을 더 크게 여러분들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읽었을 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게 질투하는 하나님이 무슨 쪼잔해서가 아니라 그 질투하는 하나님의 그 근간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사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만 바라봐요? 저와 여러분들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인가를 두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우리가 그 무엇인가를 둠을 통해서 그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 무엇인가가 뭐예요? 그게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만 바라보는데 우리도 또한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근데 그 사이에 무엇이 놓게 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그 사이에 두게 되는 것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들의 근간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주시는 계명이라는 것이 가만히 보면 나는 아닌 것처럼, 나는 모든 것을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처럼 보지만 사실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뭐 한다는 거예요? 그 계명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을 두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간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간음한 여인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멸망의 그 즈음에 갔을 때 그것을 여러분들 그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를 바라볼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간음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바라볼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뭐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까? 간음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도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도둑질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크게 도둑질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하나씩 뜯어보면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은 뭐 할 수밖에 없냐? 도둑질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게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 근데 하나님은 왜 굳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그것을 계명으로 주셨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이 지키기 쉬우면은요 굳이 계명으로 주실 일이 없어요. 근데 이것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지키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어려운 것들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아 목사님 저 도둑질한 적이 없어요. 과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도둑이라는 게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도둑질이라는 게 남의 것을 가지거나 훔치거나 슬그머니 가져가거나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훔치다 가져가다 슬그머니 가져가다 몰래 가져가다라는 의미가 오늘 성경의 도둑질이라는 의미예요. 그래 도둑질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불러요? 도둑이라고 부르잖아요. 도둑이라는 게 뭡니까? 남의 것을 은근슬쩍 가져가는 사람, 몰래 가져가는 사람을 도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네이버 사전의 성경적 사전적 의미가 뭐냐? 어떠한 소유자가 있는 것을 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가져가는 행위가 도둑질이에요. 그리고 가져가는 행위자를 뭐라고 불러요? 도둑이라고 불러요. 도둑이라고 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 여러분들 계명을 바라볼 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면서 특별히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는 뭐가요? 그냥 하지 말라는 명령만 있지 주어와 목적어가 없어요. 주어가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라? 누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바라볼 때는 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말씀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은 가만히 바라보면 사람과 우리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도둑질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도둑질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도둑질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 출애굽기
22장으로 넘어가면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22장 넘어가면 22장 1절부터 시작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언정. 사람과 사이에서 여러분들 도둑질하지 말라고 할 때 뭘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소유물, 특별히 그 소유물의 대표적인 것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나 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나 양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소나 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군가가 무엇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이 가진 거에 대한 대표로서 여러분 소나 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팔거나 죽이거나 잡아 먹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게 내가 누군가에게서 그것을 도둑질해서 내가 가져왔는데 그게 나에게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걸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배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배상하는 거예요? 소는 5마리로 배상하고 양은 4마리로 배상하라는 거예요. 근데 도둑질한 것을 가져다가 들켰어. 근데 도둑질한 걸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 우리 생각으로는 도둑질한 거 돌려주면 끝일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22장 보상에 대한 그 법에 보면 이렇게 도둑질한 것을 가져다가 들켰어. 근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려줄 때는 그것만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배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배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도둑질한 거에 대한 뭐라고 그래야 될까? 그 책임이고 도둑질한 거에 대한 징벌이에요. 징벌이에요. 그 어떻게 보면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오는 것, 그것도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가져오는 것, 이게 도둑질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일을 한 일이 있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우리는요, 살아가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의 것, 누군가의 것을 우리가 훔치면서 살아갈 때가, 도둑질하면서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실 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너희는 추수할 것을 거둘 때 뭐라고 그래요? 모퉁이, 밭모퉁이, 그 모퉁이의 것을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과 거류민의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것이라는 거. 아니 여러분들, 내 밭에서 내가 경작을 해서 내가 수확을 해요. 그럼 그 모든 수확물은 누구 것이 되어져야 돼요? 나의 것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거기에 여러분들 남겨두라는 거예요. 무엇을? 모퉁이가 얼만큼인지는 몰라. 모퉁이가 1m 1m 모퉁이인지 2m 2m 모퉁이인지 3m 3m 모퉁이인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너희가 경작을 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거둬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모퉁이 것은 누구의 것? 거류민의 것. 모퉁이의 것은 누구의 것? 가난한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 거둬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 그 모퉁이의 것을 다 거둬들이지 않은 사람이 누구예요? 심지어는 떨어진 이삭조차도 주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왜요? 그 누구의 것? 이방인의 것, 거류민의 것. 누구의 것?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의 것들이에요. 떨어진 이삭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떨어진 이삭 주워보신 적 있으세요? 끄떡끄떡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시골 살아가지고요, 벼 베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뭐 저기 한다 얼마나 나온다고요, 여러분들? 그거 주스러 다녔어요. 요즘에는요, 인삼밭 지나가고 나면 그거 인삼 캐러 그냥 주스러 다니는데 요즘은 또 그것도 못하게 하더라고. 아무튼 그래요. 주스러 다녀요. 그럼 주스면 그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 얼마 되지 않는 것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밭주인이 너라 할지라도 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농사짓질 않잖아요. 농사짓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총용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분들이 소유물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받는 월급 가운데, 그 가운데 일부분은 누구의 것이에요? 가난한 자들의 것, 거류민의 것.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내가 농사짓지 않으니까 나의 소유물은, 나의 수확물은 다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말씀에 의하면 그게 도둑질이에요. 내 거라고 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거라고 생각하고 쓰는 거 아닙니까? 어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걸 따로 떼어놓습니까? 모퉁이가 얼만큼인지 모르지만, 그게 뭐 내가 100만 원을 받으면 10,000원인지 2만 원인지 3만 원인지 4만 원인지 5만 원인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너희가 수확한 것에 그 일부분, 모퉁이 것은 누구의 것이라?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 거류민의 것이라. 너희는 그것을 절대 거두지 말라. 심지어는 떨어진 이삭조차도 거두지 말라. 왜 그래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그것을 다 나의 것으로 가지고 살아가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조금씩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 이제 마음이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얘기 들어보면 살인을 엄청 한 거예요.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도 그래요, 여러분들. 며칠 전에 제가 SNS를 봤어요. 뭘 봤냐면은 식당 주인이 올렸어요, 글을. 식당 주인이 글을 올렸는데 뭘 올렸냐면요, 식당 주인이 글을 올렸는데 식당에 배달을 하는 택배 기사님이 오시면은 택배를 놓고 갈 때마다 꼭 갈 때 문에 있는 커피 머신에서 커피를 꼭 자판기 커피에서 커피를 한 잔씩 뽑아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걸 보다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택배 기사가 그날도 왔길래 그 커피를 뽑아가지고 가는 그 택배 기사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기사님, 그거는 손님들 겁니다. 그걸 왜 먹습니까? 그러니까 택배 기사가 뽑았다가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러고 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걸 올려놨다는 거예요. 택배 기사가 그럴 수 있냐고.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올려놨는데 그 밑에 댓글들을 봤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 택배 기사가 음식점에 와서 자기 것도 아니고 그 음식점 주인 사장 거를 여러분들 택배를 갖다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는 길에 자판기에서 그냥 뭐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들? 뽑아봐야 한 돈 100원 받나요? 그거 그냥 커피 마셔 그거 뽑아가지고 갔는데 그게 뭐 그렇게 저기 한 겁니까? 그게 뭐 야박하게. 그래서 거기에다 댓글 엄청나게 야박하게, 이게 주인이 장사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뭐하는 사람이라고, 어디 아니 그 커피가 얼마나 된다고 그거 가지고 그것도 자기 택배 갖다 주는 사람한테 그거 먹었다고 그렇게 올리냐고 막 그래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 말도 안 된다고, 그걸 왜 택배 기사가 그걸 왜 먹냐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택배 기사가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먹어야 돼요? 주인한테 얘기를 해야죠.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거 한 잔 먹어도 돼요? 그럼 사장님이 네 드세요 하고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인은 가만히 올린 사람들, 그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택배 기사가 그냥 자기한테 이거 한 잔 먹어도 돼요 라고 말하고 먹으면 괜찮은데 와가지고 그런 말도 없이 자연스럽게 뽑아가지고 마치 자기 것 마냥 먹었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도둑질이에요. 우리 생각으로는 에이 무슨 야박하게 그렇게 말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당근마켓 이용하시는 분들 아세요? 지금은 안 그런데요, 예전에 당근마켓 이렇게 보면은요, 뭐라고 그래야 될까, 이렇게 커피 믹스 있잖아요. 그게 뭐 몇 개씩 해가지고 올라가고 무슨 과자 이렇게 쪼가리를 해가지고 몇 개씩 올라가지고 이렇게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파는 사람들이. 저는 그게 아니 이런 걸 어떻게 해서 파냐, 당근마켓에 커피 믹스 뭐 10개, 20개, 30개 해가지고 팔고 과자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싼 가격에. 이게 무슨 뭘 이거 어디서 나서 파냐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게 어디서 나요? 회사 탕비실에서 가져온 것들을요, 그걸 파는 거예요. 회사 탕비실에서. 뭐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 오셨다가 교회 가가셔가지고 여러분들 교회에 있다가 커피 믹스면 싹 보고 한 잔 마시고 이거 집에 가서 하나 가져가야지 이러면 하나 딱 가져가시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여러분들 가져갈 때 저한테 허락받고 가져간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그거 가져갈 때 하나님 이거 하나 가져갈게요, 예수님 이거 가져갈게요, 주님 이거 하나 가져가서 집에 가서 먹겠습니다 라고 허락받고 가져가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엄밀히 따지면 그게 뭐예요? 그게 도둑질이에요. 왜? 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냥 가져간 거잖아요. 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가져간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은요, 안 한 것 같은데 내가 엄청 도둑질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제가 프랑스 총리인지 영국 총리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결국 사임하게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 때문에 사임을 하느냐? 이 사람이 출장을 다니잖아요. 해외 순방을 다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쌓여요? 항공권 마일리지가 쌓여. 근데 이 항공권 마일리지가 그게 여러분들 누구 앞으로 쌓여요? 자기 이름 앞으로 쌓이잖아요. 자기 이름 앞으로 쌓인 이 항공권 마일리지를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용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나중에 어떻게 발각이 됐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게 왜 공적으로 쌓여진 마일리지를 왜 네가 사설적으로, 네가 개인적으로 그것을 쓰느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불거져가지고 결국은 사임했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요,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에요. 이해가.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 어디 갔다 왔어요? 태국도 갔다 오고, 우리 또 감리사들 어디 간다고 여러분들 외국도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우리 지방 목사님들, 지방 교회 목사님들 또 여러분들 간다고 성지순례도 갔다 왔잖아요. 항공권에 뭐가 쌓여요? 마일리지가 쌓였어요. 그럼 그 마일리지는 누구의 거예요?
제 건가요? 아니에요. 공적으로 간 거기 때문에 공적인 거예요. 누구의 거예요? 교회 거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작년에 그걸 가지고 올해죠. 올해 그걸 가지고 홀라당 제주도 갔다 왔어. 그러면 그 제주도 갔다 온 저는 뭐예요?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거 내가 마일리지가 쌓였는데 이거 제가 그냥 제주도 가는데 쓰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허락을 받고 썼나요? 아니에요. 그럼 이거 저 뭐 한 거예요? 도둑질 한 거예요. 도둑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요 다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그래서 여러분들 도둑질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나하고 상관없는 계명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않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주님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놔두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행할 때마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것인지, 이게 정말로 사람의 것인지, 이게 정말로 공적인 것인지를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헤아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냥 마치 누구인 것처럼, 나의 것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것, 사람의 것에 대해서 분명히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소는 5배로 갚고 양은 4배로 갚고 훔친 것이 만약에 가지고 있는데 걸리면은 2배로 갚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분명히 여러분들 그거에 대한 보상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징벌은요 그나마 굉장히 약해요. 함무라비 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훔치거나 무엇을 이탈하거나 남의 밭에 들어가서 뭘 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버려요? 죽여버려요. 죽여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죽이진 않으셔. 다행스럽게도. 근데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는데 내가 훔치러 들어갔다가 걸렸어.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피해자가 그 사람을 죽이면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 여러분들이 식사하시고 가시다가 커피 믹스가 있어. 우리 커피 믹스 누가 2박스를 갖다 줬거든요. 190개짜리 2박스면 360개인데 380개인데 그거 어떻게 소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많으니까 하나를 딱 가져갔어. 말도 안 하고 가져가다가 저한테 딱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걸리지 않게 도둑질 하세요 하려면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강력한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또 주님께서 굉장히 우리를 양해해 주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것을 훔친다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매 순간 사람들 별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되지만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나도 모르게 도둑질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드렸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여러분들 사람의 것만 그래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10번째 재앙이 애굽에게 내려집니다. 애굽에게 내려질 때 여러분들 애굽에게 내려지는 재앙이 뭐예요? 처음 난 모든 태생은 죽는 거예요. 동물들에게서 처음 난 모든 태생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죽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서 죽여요? 첫 태생은 누구의 것이라? 나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특별히 여러분들 남자들, 아들들, 첫 아들들은 여러분들 장남들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에게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의 장남 하나님께 드렸어요? 도둑질하셨어요. 도둑질하셨어요. 왜요? 안 드렸잖아요. 첫 번째 태어난 것, 첫 소산물 누구의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 심지어 그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처음 태어난 것, 특별히 처음 태어난 아들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나왔던 모든 사람들을 계수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 계수한 내용이 기록된 게 뭐예요? 그게 민수기예요. 민수기에 계수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계수할 당시에 나와서 첫 번째 태어난, 그 계수할 때 첫 번째 태어나서 1개월 이전에 태어난, 그러니까 이후에 태어난 1개월 된 이후에 태어난 모든 남자의 수를, 첫 번째 남자의 수를 다 계수를 해요.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첫 번째 난 그 장남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속전해 주신지 아십니까? 네이 사람들이 몇 명 태어났는지를 계수를 하게 해요. 네이 사람들이 몇 명 태어났는지. 그래서 네이 사람들은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네이 사람들을 계수해서 그 네이 사람들의 계수와 그 첫 번째 태어난 사람들의 계수의 차르만 뭐 하는 거예요? 속전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5세겔이에요. 5세겔이에요. 네위 사람들은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첫 번째 태어난 자식들, 자녀들, 남자들, 장남들에 대한 것을 제하고 난 나머지는 5세겔을 받음을 통해서 속절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 네위 사람들이 아닌 다른 지파 사람들이 만약에 장남이 태어나게 되면 장남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갖다 바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바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폭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5세겔만 가지고 가면 돼. 그걸 성전세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드려야 되는데 그게 면해지는 거예요. 그게 속전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셨나요? 안 하셨잖아요. 그럼 뭐 하신 거예요? 도둑질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첫 번째 태어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렇게 한 적 없잖아요. 시간은 어떤 줄 아십니까? 시간은 자, 우리가 같이 오늘 말씀을 읽었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자, 천지창조를 며칠 동안 하셨다고 그랬어요? 6일? 7일 동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안식일까지 껴야 천지창조가 완성되는 거랬잖아요. 우리는 자꾸 6일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7일까지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7일째 되는 날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쉬셨다고 그러면서 그날은 거룩한 날, 누구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날이기 때문에. 당신의 날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시간은 누구의 것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누구의 것으로 써요? 나의 것으로 써요. 이게 뭐예요? 이게 도둑질이에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쓰시면 그게 뭐예요? 그게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분들 몇 년을 종살이를 해요? 70년을 종살이를 해요. 70년. 왜 70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왜 70년이에요? 왜 70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멸망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뭐라고 예언하느냐?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너희들이 이제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서 포로로 끌려갈 때 너희들의 땅은 뭐 할 것이라? 쉬지 못했지만 그 기간 동안 쉬게 될 것이라. 그 쉬게 되는 기간이 몇 년이에요? 70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명을 주세요. 율법을 주셨어요. 뭐 하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뭐 하라고? 안식년을 지키라고. 뭐 하라고? 희년을 지키라고.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어요. 어디 지켜요, 여러분들? 예? 만나 내려주실 때 그거 7일째 되는 안식일에 가서 여러분들 그거 거두지 말라고 그러니까 꾸역꾸역 나가서 거두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안식일까지는 그래. 안식년을 어떻게 지켜요? 땅을 여러분들 가지고 땅을 어떻게 1년 동안 묵힙니까, 여러분들? 말도 안 돼요. 그 묵히는 게 여러분들 묵히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 종되었던 자들, 노예되었던 자들 어떻게 다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요? 못 지켜요. 거기에다 희년은 또 가뜩이나 어떻게 못 지켜요. 그렇게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땅은 뭐예요? 끊임없이 땅은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쉬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쉬지 못했던 그 날들을 계수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때 예루살렘 땅은, 이스라엘 땅은 뭐 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었던 그 시간을 자기들의 것인 양 썼던 그 모든 날들을 계수해서, 그래서 조병호 통성경으로 그 강의하시는 유명하신 조병호 목사님은 그 70년이라는 세월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아니한 안식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아니한 안식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아니한 신년의 계수를 다해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을 쉬게 하시려고 하는, 안식하게 하시려고 하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것,
우리는 우리의 것이냐 쓰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뭐 하신 거예요? 도둑질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쭤보고 여러분들 쓰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그저 그냥 주일 하루 나와가지고 이 한 시간 예배드린 것만으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그 날을 지킨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너희는 일하지 말라. 뭐라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뭐가 도대체 하나님의 것일까? 첫 태생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시간이 그 가운데 안식일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그 시간을 내가 도둑질하지는 않았는가?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그게 또 11조예요. 11조뿐만이 아니에요. 봉헌물이에요.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져. 마음이 힘들거죠.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말라기에 껴서 너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그게 뭐라는 거예요? 11조와 각종 봉헌물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래요. 냉정하세요. 냉정하세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계산해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리셨나요? 못 드릴 때가 더 많아요. 물론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드리지 못할 때도 있어요. 전 여러분들한테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드리든 말든 그거는 여러분들 누구 마음?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 3장의 말씀 보면요, 그 말씀 보면은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워져요. 근데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도둑질함을 통해서 멸망당할 것이냐? 그것을 주님께 드림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을 것이냐?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말라기 3장에 보면은. 그런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든 안 드리든 저는 상관이 없어요. 왜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몫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든 안 하든 저는 상관없어요. 왜요? 헌금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여러분들의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헌금 얘기 안 하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헌금하면 좀 좋아요. 좀 교회가 좀 넉넉해지고 좀 풍성해지니까 좀 마음의 돌에 대한 걱정이 좀 없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누구의 몫? 여러분들의 몫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8절 10에서 12절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도적하겠느냐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 여러분들 11조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으로는 11조만 주님 것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봉헌물이라. 11조와 봉헌물이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점점 더 어려워져. 11조도 힘들어 죽겠는데 봉헌물까지 들어가.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무섭지 않으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에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들 무엇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무엇에 초점을 갖겠습니까? 저주를 받으리라 아니면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에 여러분 초점을 가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것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드리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마음이 점점 더 어려워져.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못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내가 10분의 1을 드려 주님의 10분의 1을 드리면 여러분들 방세도 내야 되고 전기요금도 내야 되고 기름도 채워야 되고 기름값도 오르네 마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저희 교회 기름 3드럼 넣었는데 어우 주여. 예? 아니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다 보니까 살기가 힘들어. 줄어들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11조 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어려워져. 그래서 여러분들 안 내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렸는데 안 드려.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드리세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아니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11조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생계형 도둑이라고 그래요. 생계형 도둑질.
먹고 살기 힘드니까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주님께서 뭐 이해 못하시는 줄 아세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배가 고프거든 남의 포도밭에 들어가서 포도 실컷 따먹어라. 그러나 나올 때는 그릇에 담아 오지 말아라 그래요. 배고프면 여러분들 용서가 돼요. 배고프면 용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은. 자, 남의 것을 내가 훔쳤을 때 소는 몇 배로? 5배로. 양은 몇 배로? 4배로. 남의 것을 훔쳤다가 들켰어. 근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몇 배로? 2배로. 그러면 생계형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생계형. 정말로 내가 배가 고파가지고 남의 것을 훔쳤어. 근데 걸렸어. 몇 배로 갚아야 될까요? 몇 배로? 5배? 4배? 2배? 잠언 6장 30절 말씀이에요. 제 말 아니에요. 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잠언 6장 30절 31절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배가 고플 때 배를 채우려고 생계로 나 이거 먹고야 나 도둑질해야 먹을 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서 도둑질하면 그 사람을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배가 고파서 한 거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들키면 뭐 하라고요? 7배를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생계, 먹고 살기 힘들어요. 주님 내가 주님께 드리지 못했어요 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께 말을 하면 하나님은 뭐예요? 다 이해하세요. 그러나 들키면 몇 배로? 7배로. 그럼 몇 배를 내려야 돼요? 11조가 아니라 70조인가? 네?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키지 않을 자신이 있으세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7배를 빼앗아 가시든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4배로 빼앗아 가시든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5배로 빼앗아 가시든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2배로 빼앗아 가시든가요? 아니 뭐 그렇게 빼앗아 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예? 엄청 깨지고 엄청 저기 하고 손해보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가져가셨다고, 내가 11조 안 내가지고 하나님이 가져가셨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따지면야, 그 말씀대로 따지면야 우리가 하나님께 도둑질한 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서 가져가면 몇 배로 가져가야 돼요? 7배로 가져가야 돼요. 성경은요 여러분들 그 말씀만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것을 훔쳤을 때, 도둑질했을 때 결과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어 주시던가요? 안 그래요. 11조 안 했다고 해서 내가 망해요? 안 망해요. 그냥 살아가요. 살게 해 주세요. 왜 그러세요? 그것은요 결국은 누구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나만 바라보라고. 여러분들 도둑질을 왜 해요? 내가 필요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의 것을 여러분들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도둑질 아닙니까? 여러분들 왜 도둑질을 해요? 저는 아직도 제가 읽은 책들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몽실언니라는 책이 있어요. 그 몽실언니에 보면은 흑인 그 아이 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옛날로 치면 튀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아이가 막 아이들한테 다른 그 마을 아이들한테 막 엄청 그 욕을 얻어먹고 막 비난을 받아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누구에게서 태어나냐면은 당시에 미군하고 그리고 그 미군에 몸팔던 여자의 사이에서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동네 아이들한테 굉장히 욕을 얻어먹고 막 그래요. 비난받고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들 그 몽실 언니가 와가지고 아이들한테 뭐라 그러냐? 야, 사람이 배가 고프면 화양여도 될 수 있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몽실 언니를 읽었는데 남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사람이 가난하면, 사람이 힘들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힘들면, 사람이 어려우면 뭐 할 수 있어요? 도둑질할 수 있어요. 도둑질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왜 주님은 굳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너희는 뭐한다? 나의 소유물 되었다.
너희는 뭐가 되었다?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너희는 누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니까 그냥 율법 가지고 도둑질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누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너희는 내가 책임진다.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책임진다. 너희들 배고파? 내가 책임진다. 너희들 나의 건 너희들이 가져가? 아니야, 그러지 마. 그거 누가 책임져?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욕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니 너희는 이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누가 책임져 줘요?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여러분들 도둑질하지 말라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깔리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어도 어려워도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게 내가 없어서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럴 때 힘들 때 너희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나에게 가장 귀해. 너희는 나의 아들을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내어줄 만큼 너희는 나에게 가장 귀해. 그러니 나만 바라봐.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게. 이게 도둑질하지 말라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생계를 핑계로 도둑질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또 하세요. 6장 7절 8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누가 책임져 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 안 하려고 무던히 여러분들 몸부림치면서 사시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그 근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이 거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한 주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나는 누가 책임진다? 주님이 책임지신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둑질할 일이 뭐 있었겠습니까마는 돌이켜보니 엄청 남의 것도 도둑질하고 하나님께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것도 도둑질하면서 살아갔던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적 살아있음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너희를 나의 소유 삼고 제사장 나라 삼고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겠다는 그 약속 위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힘들고 어려울 그때 우리의 가질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공중의 새만큼이나 귀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샤의 것은 가이샤에게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